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번 주일도 그렇고 요즘 계속해서 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단어가 인생 편집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1부, 2부는 또 새벽 기도 때 또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나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현장에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누려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 새로운 본문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편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재 가족들은 다 아시지만 저희 집에 자라고 있는 랩런트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덧 큰아이는 지금 고3이 됐고 어느덧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금방금방 크네요. 예.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들이 쭉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사진을 찍어 보지 않습니까? 또 그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하기도 하고 또는 출력해서 따로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주는 못 갔지만 저희 가족끼리도 한 번씩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가족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제 별로 남는 게 잘 없죠. 그게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집사람이 보니까 그 사진들을 아이들 자랄 때 사진 또 한 번씩 갔던 우리 가족여행 사진을 이렇게 따로 제일 좋은 사진들만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요즘은 인터넷에 많아가지고요. 사진만 보내주면 자기들이 그냥 간단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보내주는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만은 아이들 태어났을 때 사진, 또 자랐을 때 사진, 아주 재미있었던 사진, 아주 귀여웠던 사진, 그리고 가족여행을 갔었던 그 사진을 보면 우리가 여기 갔었지. 참 이거 참 그때 너무 좋았는데 이때 참 너무 재밌었는데 야 이거 정말 맛있었는데 이런 그 추억을 떠올리게 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얇게 편집해서 이렇게 사진책을 만들어 놓는 거죠. 제가 지금 그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뭐 한 3박 4일 가족 여행을 갔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오랜만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번에 가족 여행을 우리가 갔다 왔으니까 각자 나름대로 어떻게 만들어도 좋으니까 가족 여행을 기념할 수 있는 작품을 하나씩 편집해서 만들어 봐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을 주겠다. 자, 이렇게 했다고 치면 뭐 어떤 아이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다 못 가고 자기가 뭐 놀고 싶은 거 다 못 놀고 하고 싶은 건 다 못 했는지 그냥 뭐 사진 몇 개 이렇게 잘라가지고 종이에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뭐 별로 설명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가지고 왔다. 아유, 그거 보면 뭘 했는지, 뭐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 가서 뭐 했는지, 뭘 좋았는지 아무 생각이 안 들죠. 별로 감흥이 없어. 자, 근데 어떤 아이가 너무 이거를 아주 예쁘게 멋있게 영상으로 이제 편집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처음에 여행을 준비하는 것부터 예를 들어 막 짐 싸면서 막 설레이는 그런 동영상도 좀 담고 비행기 타고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 아니면 비행기가 확 이렇게 활주로에서 뜨는 그런 뭐 동영상 그런 것도 넣고 드디어 제주도다 뭐 도착한 것도 찍고 그리고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앞에는 너무 시원한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아주 예쁜 산이 보인다. 그럼 그 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사진도 좀 넣고 또 바다에 그 아침에 해 뜨는 거 해 지는 거 이런 것도 막 넣고 정말 우리 숙소 너무 좋았구나. 그리고는 뭐 예를 들면 흑돼지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뭐 그 뭡니까 회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뭐 해물라면을 먹었다든지 그런 거 재밌는 걸 막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뭐 바다도 보고 농장도 가고 예를 들어서 뭐 박물관도 가고 그거를 아주 중요한 이렇게 포인트들을 잘 잡아가지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배경음악도 아주 즐거운 음악을 착 깔아놓고 재미있는 글자도 좀 넣고 이모티콘 같은 것도 좀 넣고 해가지고 보는 내내 예를 들어서 뭐 기분 좋고 맞아 그때 거기 갔지 그거 먹었지 야 이때 정말 재밌었지 그걸 보고 나면요 야 우리 다음에 기회 되면 또 가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똑같이 가족 여행을 갔다 왔는데 누가 어떤 눈을 가지고 그 스케줄 속에서 무엇을 또 어떤 방법으로 편집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인생 편집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생각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유 목사님이 당신은 70년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40년은 이제 공부하고 배우면서 복음 없이 살아왔지만 30년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40년은 성경을 보면서 전도자라 살아온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몇 년 정도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한 50년 정도 벌써 이렇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과거에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과의 만남, 많은 어떤 사건, 때로는 참 기뻤던 일도 있고 슬펐던 일도 있고 정말 기억하기 싫은 일도 있고 정말 상처가 됐던 거, 정말 행복했던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조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인생인데요. 또 앞으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다음 달에, 당장 내년에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래서 인생을 편집한다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우리가 편집해야 되는 건데 이거 역시 누가 편집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내 인생을 누가 편집하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무엇을 중심으로 쳐다볼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편집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눈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을 편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과거 편집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상처와 많은 마음의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내 인생의 과거를 편집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내가 편집할 능력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의 미래를 과연 내가 편집할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편집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가 근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편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인생 편집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제 인생의 편집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편집을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편집합니까? 오늘 읽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거기 있는 대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 24 영원히 함께 하시는 24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께 우리 인생의 편집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편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리고 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죽기까지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게 편집하지 않겠습니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속에 24시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지 않겠냐고 말이죠. 저는 제가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모든 타인의 편집을 거부할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나를 인식하는 방식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대하는 걸 보면서 나를 인식하고 자라면서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걸 보면서 나를 느끼고 인식하죠. 또 자기가 자라난 환경, 가난하다, 부유하다, 많은 환경이 느끼게 해준 나, 자라면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 너무 기뻤던 사건, 말하자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이 느끼게 해주는 나를 어느 날 스스로도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요. 전부 다 진짜 나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굉장한 미움과 상처를 받았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랐다. 모든 세상의 편집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모든 세상의 인간의 세상의 평가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가 진짜 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가 가장 정확한 나요. 진정한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43장 4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게 하나님이 편집해 주신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평가를 거부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진정한 나로 오늘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요, 이제 삼직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삼직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흑암을 이기는 영적인 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는 재앙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앙을 이기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는 어두움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누리고 전하는 영적인 선지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베드로,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완전히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을 전달했던 빌립 집사님,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로마 복음화를 향해 뛰어들었던 로마서 16장 중직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전부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쓸데없이 나를 부추기거나 둘 다 거부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나. 그래서 우리 인생의 편집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어떤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기준,
그거 가지고 과거 쳐다보니까 남는 거라고는 상처밖에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현재를 쳐다보니까 남는 거는 불신앙밖에 없잖아요. 인간 기준, 육신 기준, 세상 기준, 근시안적 기준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니까 불안함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될 거 깨끗하게 버리시기 바라고 잘라낼 거 완전히 잘라내시고 새롭게 취해야 될 것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시고 중요한 사진과 영상을 딱 모아가지고 배경음악도 깔고 글자도 넣고 좀 필요 없는 기억들은 필요 없었던 사건들은 다 잘라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완전히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요셉의 인생을 놓고 한번 볼 때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하는데 아니 총리 가기 전에 감옥까지 온 요셉. 감옥에 이제 막 도착한 요셉. 어떻게 편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육신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근시안적인 기준으로 자기 인생 쳐다봐 버리면 완전히 인생 끝난 거죠. 아니, 노예도 모자라가지고 감옥까지 옵니까? 세상에? 이렇게 인생을 편집해 버리면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 축복 다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제 한 50 정도 됩니다만은 20년은 복음 모르고 살았고 30년은 복음과 함께 이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됐는데요. 20년을 나의 눈이 아닌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눈과 기준이 아닌 이제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제 인생의 20년을 쳐다보니까요. 아, 우리 부모님이 싸우고 내가 상처받고 이렇게 자란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창세기 3장에 온 가족이 빠져 있었구나.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영혼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지치고 가족은 늘 싸우면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22살에 정확하게 나를 부르신 거구나. 알고 보니 그 모든 과거를 발판 삼아 복음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으니 그 과거가 이제는 감사하구나. 그 과거가 이제 발판되어서 전도자가 되었으니 사명의 발판이 되었으니 감사하구나.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구나. 아, 복음의 소중함을 깨달으라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달으라고 22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복음 없는 현장을 보여주신 거구나. 전도자로 살아야 되니까. 참 감사하다. 그렇게 제 인생이 지금 편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2살에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요.
그것만 해도 모든 것이고 끝났습니다마는 오늘 죽어도 괜찮고 후회 없을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마는 구원만 받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복음 사랑하고 복음만 말하는 유목사님 만났죠. 모든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복음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전도하는 교회를 만났죠. 전국 세계 이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많은 교회와 전도자들과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단체를 만났죠. 얼마나 현재가 감사한지요. 너무 부족해서 늘 죄송하지 과거 끝났고 현재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다민족이 모이고 병든 자들이 모이고 후대들이 모일 수 있는 237 성전, 치유 성전, 렘넌트 서밋 성전,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237 성전 세워놓고 700지교회 운동과 세계복음화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편집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편집할 것이냐? 가족여행을 갔지만 모든 걸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그 편집하는 영상 안에 넣었던 것처럼 무엇을 넣을 것이냐? 무엇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편집할 것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이지요. 넓게는 7대 여정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붙잡고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저주를 끝내신, 창세기 3장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힘 얻으시기 바라고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보다도 더 큰 응답, 더 큰 성공이 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예수 이름 부르는 시간에 모든 흑암 세력은 벌벌벌벌 떨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보좌에서 성령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사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더 받을 게 없어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모자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인생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신분, 권세, 배경, 그리고 우리는 확실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활 메시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을 치유해라. 어린 양을 먹이라. 237 치유 서밋. 성령 충만 받아서 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받아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7대의 여정 중에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네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 거예요. 여러분 겁니다.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편집을 할 것이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편집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편집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편집해 가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 주시는 기준과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그것으로 편집하면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편집하십니까? 모든 예배를 통해, 특히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을 계속 편집해 가십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편집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원망과 불신앙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편집하시는 시간이라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평일에 정식기도, 아침에 새벽에 나를 편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새벽마다 아침마다 만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완전히 한시대 살릴 전도자로 편집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그냥 주무시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낮에 24죠. 그래 보면 내가 낮에 경험하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편집하시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모든 만남이, 모든 장소가, 모든 사건이 요셉을 편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경영을 배우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 갔지만 그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고, 많은 영적인 축복과 함께 육신적인 축복으로 요셉을 하나님은 완전히 편집하셨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사건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편집하시는 시간이라는 거 안다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아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분명히 삼저주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야.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주의 성령은 지금 내 안에 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야. 나는 세계복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번에 이게 안 되게 하셨을까? 또 왜 이번에 되게 하셨을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 편집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다리는 고요한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호흡도 하면서 영육간의 내 모든 건강을 회복하는 깊은 시간, 복음 누리는 행복한 시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요한 시간, 영육간의 힘을 얻는 깊은 시간.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편집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편집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 편집, 인생 설계, 인생 디자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편집하실 겁니다. 이제 네 인생 설계해라. 그 미래를 두고 하는 편집 안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 미래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미래를 정복해야 될지 디자인도 하게 되는, 미래를 설계하고 그 미래를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 디자인의 축복까지 차근차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단어니까 제가 좀 근본적으로 묵상하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정말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인생,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인생. 그러면서 유 목사님 1부 때 강하게 고백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인생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 새가족 앞에, 제자들 앞에, 후대들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인생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플랫폼이 됩니다. 237의 플랫폼, 치유의 플랫폼, 후대 살리는 렘넌트 플랫폼이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RUTC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편집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